안녕하십니까.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형제 여러분, 믿음의 형제가 된 여러분들에게 또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말씀을 증거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먹여주셨죠. 우리를 생명과를 먹여주시고 있는 그 주님의 말씀, 우리가 생명과를 받아 먹을 때 여러분들 어떤 생명과를 받아 먹어야 되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열매가 맺게 되고 의의 믿음으로 나갈 수도 있고 영광의 믿음으로 나갈 수 있고 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믿음으로 나갈 수 있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러한 음녀교회로 이끄는 그러한 말씀으로 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의의 믿음으로 영광의 믿음으로 14만 4천의 종에 이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으로까지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하여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으로 나가는 힌들에 쓰인 그러한 여러분들의 성명이 그 쓰여지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가 되었으므로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길을 여러분들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34번째 시간이죠. 34번째 시간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여 마라에서 이르렀으니 거기서 그건 물을 써서 마시지 못했는데, 마라라는 말은 히브리어 마라로 쓰다 괴롭다는 뜻으로, 즉 마라에 쓴 물은 성경적으로 복음이 증거되기 전에 말씀이 가난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와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으로 가난한 자가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또는 짓밟힌 자는 쓴물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으로 지켜야 하는 계명으로 알고 열심히 지키려고만 애를 쓰다 보니 자기의 생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 못하므로 가난한 자요, 포로된 자요, 눈먼 자요, 눌린 자였으나 예수님께서 구원의 방주로 오셔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마귀의 종노릇하던 것을 그 결박을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게 하여 예수 안에서 진리로 구원하여 자유를 얻게 하시니 단물이 된 것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혜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의미를 깨닫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들이 보면 선지자도 되고, 그렇죠? 그런 제사장도 되고, 이런 그 믿음에 나가는 그러한 것들이 단물이 되는 것임을 여기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25절에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 물에 던짐에 물이 타라졌더라. 거기서 예수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25절에 모세가 한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아졌다고 하였습니다. 본문의 모세가 던진 한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나무로, 즉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리의 복음을 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을 광명으로 삼으며 광명을 흑암으로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으며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고 있는데요. 쓴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의 복을 받아 세상에서 부귀와 영광을 누리며 잘 살게 될 것을 믿는 것이요, 단 것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하늘의 신령한 기업과 영광을 예비하는 소망하는 의의 열매 맺는 믿음 생활이 단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을 하면 마음이 상하고 포로된 자의 자리에 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생명의 길이 보이지 않고 풀리지 않을 때가 쓴물이요, 그리고 쓴물일 때에 나의 소망은 유일한 하나님이요 삼일째 하나님이 참으로 내 속에 계시고 나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재차 확인되면 지금까지 깜깜한 절벽같이 느껴졌던 부분이 순식간에 햇볕과 같은 광명이 밝아지면 단물이 되어 찬송이 절로 나오게 되고 그 경배가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 즐겨 듣는 향기로운 그러한 냄새가 되는 그러한 예배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여기서 또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이 제자요 사도들로 사역을 하였던 터키와 아시아 7교회는 모두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들은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교회들은 사도들이 죽은 후에 기념으로 세워진 것들입니다. 12사도들이 눈에 보이는 업적은 이 세상에 남겨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있지만 이러한 흔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은밀하게 이루어진 일들이 단 것으로 모두 하늘 위에 연락되어 하늘 창고에 쌓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늘에 쌓는 성도와 목회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또 한번 바라보고 그 단물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도 이루어야 됨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장 26절에 보면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 의를 행하며인 히브리어 외하야사르 타세는 하나님께서 이루는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으로, 즉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그의 의를 뜻하는 것인데,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심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는 은총에 감사함으로 찬송과 경배로 열매 맺게 하는 의의 생활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것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영광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육신이 먹고 마시고 익은 것을 구하지 아니하여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대한 구체적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의로 살게 하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는 우리들의 신앙의 표준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지켜 행할 때에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재앙의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시매 여호와 로페카는 나 여호와는 너희의 치료자라는 뜻으로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서도 중풍병과 혈루병과 소경과 손마른 자와 문둥병을 치료해 주셨고,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 질병까지 해결해 주심으로써 마태복음 9장 21절에
이제는 내 마음의 고돈만 만져도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셨으니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준비된 그 말씀으로 우리를 하늘의 상급과 하늘의 영광과 멸류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길 가는 길의 말씀을 깨달아 주실 때 이 세상의 삶의 육신의 삶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책임이요, 우리의 의무임을 우리에게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장 2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열들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엘람에 이르니 거기 물샘 열들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하셨는데, 이 엘림은 히브리어 엘리마로 힘센 나무 또는 상수의 나무의 등의 의미로 수에주 남동쪽 100km에 위치하고 마라로부터 남쪽으로 10km 지점에 해당하는 오늘의 와디구 룬텔로 추정되며, 이곳은 비가 자주 내림으로써 넷가야와 셈에 많은 오아시스 지역이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엘림에 물샘 열둘과 종려 70주가 있었는데, 실제에 이 물샘 열둘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며 종려 70주는 이스라엘의 70장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엘림은 이스라엘 자손이 우연히 도착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오게 된 곳으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거처를 하늘나라에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한 여정을 고센 땅에서 라암셋에서는 숫곳에서는 에담으로, 에담에서는 바알스본으로, 바알스본에서는 홍해를 건너 수르 광야에서는 마라로, 마라에서는 엘림에 이르게 된 것을 여기서 순서대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엘림으로 과정으로 이렇게 올려 문격하는 것은 하나하나의 한 단계 한 단계 믿음을 더 올려고 깨닫게 하여 더 좋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말씀으로 역사하는 나가는 그 길의 정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같습니다만 단번에 그렇게 믿음이 이렇게 커지는 게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깨닫다 보면은 의의 믿음으로 큰 열매를 맺고 또 영광의 믿음으로 나가고 또 더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게 될 때 14만 4천의 종이 이루는 그러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임을, 그래서 여러분들도 깨닫고 우리 한 발짝 한 발짝 모르는 것은 서로 물어가고 더 좋은 말씀으로 깨달아가는 그러한 길이 되어야 됨이 바로 엘림에 이르는 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16장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16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보면 잘 알겠지만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지 한 달이 되어갈 즈음 신광야에 이르자 마침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식량이 떨어지자 하나님께 하늘에서 하늘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즉 만나는 물론 육신의 양식이 되어 육신이 죽지 않게 하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심령을 바로 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타락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즉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에 나가 이를 때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언약하시고 7절에 이 가나안 땅에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육신의 기력이 약하여 구한 음식이 있는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적게 모은 자도 10호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신 것은 그들이 믿음이 눈먼 소경이 믿음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신 것으로 오늘날도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삶을 위하여 양식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 메추라기를 구하는 것과 같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6장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양식을 구하고 이 만나가 어떠한 만나가 되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깨달아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말하게 되어 보는데 그 깨달음이 여러분들이 뭐냐면 주심이 하나님께서 만나가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가 되어야 됨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16장 1절 2절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회중이 엘림에서 떠난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의 신광야는 히브리어 미드 파르신으로 현재 위치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일반적인 견해를 따르면 오늘날 와디 타이베에서 동쪽으로 산악도로를 따라 시나이 반도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이어지는 황량한 고원지대로 추정하는데 민수기 33장 36절에 가데스 바네아 부근의 친광야와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여호와께 제물을 드려 제사를 드리고 애굽을 떠난 날은 1월 15일이었으므로 신광야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도착한 것은 정확히 한 달 만에 도착하였으므로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식량이 다 떨어진 때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2절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한 것으로 원망하다는 히브리어 와일리는 안쓰럽고 유감스러움을 나타내는 말로 앞절인 14장 11절과 15장 24절에서는 모세만을 원망하였으나 본절에서는 모세와 아론을 다 원망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더욱 불평이 가중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 땅에 여호와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 애굽의 군대들로부터 구원해 주셨으며 마라에서 생수를 얻어 먹여주신 각 지사를 직접 체험하고 이에 대하여 감사하는 찬양과 경배를 드렸으면서도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믿음의 자리에 있음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다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의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저 아론과 모세가 하라는 대로 따라다니는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이 오늘날 교회만 왔다 갔다 구원받았다, 교회 나가면 구원받았다, 또 교회에서 헌금하고 이제 하면 교회 나가면 믿음은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교회 나가서 그래서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구원을 얻은 자는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를 받아 먹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저는 그 생명과를 먹여주는 것이 바로 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의 의의 믿음으로 의의 열매를 맺고 의의 맺는 그 의의 열매를 맺는 그 생명과를 받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의의 멸관을 우리에게 주시듯이 그 믿음 안에 최소한 그 믿음으로 안에 있어야 됨을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믿음으로 함께 여러분
말씀 안에서 깨달아 나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16장 3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매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애굽 땅에서 종 노릇하던 때를 오히려 미워하여 회상하고 있는데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는 애굽 관리들이 감독하에 고기를 굽는 일과 떡을 만드는 일에 종사함으로써 약간의 고기와 떡을 맛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애굽의 종살이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과장된 향수를 토로함으로써 아직도 하나님께 은혜로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의 손인 히브리어 베아드 예화우는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린 그 여호와의 손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신 은혜의 손을 뜻하는 것인데 그 은혜에 대하여 모세와 아론을 원망함으로써 그 은혜를 저버리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은 출애굽기 16장 8절에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말씀하고 있듯이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같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하매 이 광야인 히브리어 함마드 바르 핫제는 고독한, 쓸쓸한, 적막한, 황량한, 사람이 살지 않는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으로 때로는 신의 계시를 기다리는 곳이나 귀신이 거주한 곳으로도 이해되곤 하였는데 이사야서 32장 1절에 위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들 숲으로 여기라 함과 35장 1절 2절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망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증거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때 많은 영광과 갈멜과 샤론이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하심으로써 우리의 심령에 여호와께 은혜와 사람으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진리가 없을 때 황량한 광야와 같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들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뜻을 알지 못하고 원망함으로써 그들의 심령이 광야와 같이 적막한 상태에 있으므로 광야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목적을 깨달을 때는 그들의 심령이 광야에서 옥토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야 돼요? 옥토가 되어져요. 옥토가 뭐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러한 밭이 되는 그러한 우리 육신이 되어야 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16장 4절 말씀 또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율법으로 시행한다 이거 시행하는 것을 뭘 시행합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가 이제 또 앞으로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시행한다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가 어떻게 지키는가 어떻게 하는가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 2월 15일이자 애굽에서 가지고 난 양식이 못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즉 하늘의 양식은 레헴은 만나를 말하는 것으로 레헴을 내려주시는 이유는 곧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를 시험하고자 함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신명기 8장 2절 3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함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나를 내려주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연단의 과정인 것입니다. 물론 만나는 육신의 양식이 되어 육신이 죽지 않게 하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심령을 바로 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타락하지 않고 가나안 땅의 유업으로 받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즉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언약하시고 7절에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애굽 땅에서 연단케 하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애굽의 세상적 요소들을 남김없이 빼어내어 온전한 믿음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열매 맺는 온전한 심령이 되도록 이끌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연단의 양식인 것입니다. 즉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양식을 먹으며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그러한 말씀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데 단순히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하기로 이적이라고만 보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생명의 말씀인가를 우리는 깨닫고 그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것임을 깨닫고 항상 우리는 그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 무엇을 위해서 주셨는가를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항상 그 말씀을 찾아 깨닫는 여러분들과 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복을 누리는 안식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